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 복음, 그다음에 구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성을 줬고 자기의 지성을 포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맹목입니다. 잘못된 접근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구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은 믿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알게 될 수 있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은혜가 뭔지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는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걸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냐면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가든 알라든 마호메시든 남녀호랑개교든 나에게 복을 주는 게 그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주의입니다.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주는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내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주의는 뭐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절, 16장 17절은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이중부정인데 나는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왜 자랑스러운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랑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랑스럽다는 것은 남들이 없는데 나만 뭔가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상을 요즘 누구나 다 상을 줘요. 누구나 다 상을 주면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20명인데 20명에게 다 똑같이 다른 이름의 상을 줍니다. 자랑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상을 받았다고. 다 주는 거니까. 그냥 참가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올림픽 금메달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명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기대를 해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좀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죄인의 향기가 스멀스멀 납니다. 나중에는 진동하는 썩은 내가 펄펄 나. 이게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다 썩은 진동하는 냄새. 여러분이 기대하고 만나지만 그 기대하고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대대로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썩은 진동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불의와 탐욕,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어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의 내용이 내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직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면 아하, 사람이 원래 그러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형, 죽어 이렇게 이야기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대적하면서도 뭐라고요? 자기가 행하는 것도 옳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또 두둔해줘요. 뭐 쉬운 예로 동성애자들 이야기하면 알겠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렸대요. 뭔가 문제가 있다. 성경이 틀렸대요. 교회가 틀렸고 자기들이 옳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그 동성애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난장판입니다. 근데 이런 난장판인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난장판인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게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믿어서 복 받으려고. 이게 두 번째. 이 두 부류로 대부분이 나눴어요. 이 두 부분이 다 복음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옥까지 않으려고 믿는다. 이것은 90점 정도 되는 정답입니다.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1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대답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정직하고 정답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공부 좀 했다고, 나름 고상하다고, 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싫어합니다. 뭔 대답을 좋아하냐면 예수 믿으면 인격이 좀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의 평강이 있고,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자식들이 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걸 고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면 복음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이제 죄부터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죄는 원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의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뭘 세우는 것이라고요? 이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이렇게 그 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던 세리였어요. 세리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나왔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자존심을 한껏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업적과 공적이 있는지를 자랑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선물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니, 내가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세리를 이용합니다. 하나님, 너는 저 세리 같이 행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나. 이게 뭐 감사의 내용일까요? 감사예요? 디스예요? 이 디스입니다. 감사하냐.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를 했으면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바리새인의 착각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8명 살인한 사람이 10명 살인한 사람보다 자기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세리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건데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내면에 갈등이 많아요. 왜? 자기도 알아요. 자기 의인이 아닌 거.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뭔가 포장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새로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의였는데 그건 안 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킨 걸로 간주해 주겠다, 여겨 주겠다. 율법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죄인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간주해 주겠다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고 가톨릭에서 말해준 방법대로 3가지 구원의 방법, 죄사함의 방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뭐 갖고 나갔다겠어요? 고해성사한 했다겠어요. 고해성담 날마다 매일 계속 오니까 신부가 뭐라 했다겠어요? 몰아가서 가져오면 안 되겠냐. 근데 죄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마음에 번개만 심어져요. 두려워서 숨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 갖고 나갔어요? 성지순례 갔다 하겠어요. 성지순례. 그때 당시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슬렘들은 그 성지순례 가는 걸 일생에 구원받는 비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 자기가 죄사함을 받을 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거 해도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로마에 있는 속죄의 계단을
고행입니다. 고행의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질질 나게 흐르면서 올라가면서 뇌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속죄가 된다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번개치고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행으로, 우리도 만약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고행의 계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저 뒤에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무릎으로 피가 질질 나게 기어오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온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게 그 마틴 루터의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에서 해방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저는 고행의 계단을 우리 교회에 반드시 만들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2층까지 올라올 때 무릎으로 올라와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보고 그의 인생에 그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로마서가 기록된 건 AD 57년이니까 거의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500년 전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왜 고해성사를 했으며, 왜 고행의 계단을 올랐으며, 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통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틴 루터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행으로, 뭔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굿 뉴스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굿 뉴스고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헷갈린 것 중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구원 받았냐? 이거 물어보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물어요?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이야기해라. 그건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다. 근데 이런 질문에 가장 당황해하는 사람은 모태신앙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렇게 교회 다녔던, 엄마 뱃속에 다녔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믿어져. 나는 말씀이 믿어져. 잘 몰라. 언제 날짜를 이야기하면 곤란해. 날짜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근데 가면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또 구원파에서 뭐라고 해요? 너 구원 못 받았다가 이제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요? 생일인가요? 생일 맞아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생일날 태어났다는 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날인갑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근데 한 70대 80대 이상 분들은 생일날 태어나지 않은 분도 꽤 많습니다. 태어나가지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애들을 한 1년 2년 이렇게 놔둬요.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호적하러 갑니다. 근데 호적하러 가는 날이 그날 뭐예요? 그날 생일이에요. 그날 생일.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하고 뭐하고 잘 몰라요? 이게 생일하고는 안 맞는 사람도 꽤 많이 됩니다. 저 윤경사모도 물어봤더니 12월 어느 날쯤 태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일 모르면 죽은 겁니까?
지금 생일을 아는 게 중요한 건, 태어난 날 아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태어났겠지, 이거 아닌가요? 근데 태어난 날 모르면 너 죽은 거다 이렇게 우기고 주장하면 이게 깝깝한 이야기 아닌가요? 뭔 말 아시겠죠? 모태신앙보다는 좀 나은데 청년시절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변화의 시점이 좀 분명합니다. 바울처럼. 근데 이 변화의 시점이 분명한 사람들도 물어봐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럼 그 사람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근데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생각해내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뜨거운 회개의 문을 막 흘렸어. 그날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신 없어요. 근데 어느 새벽기도 때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걸 느꼈어. 그날인가 봐. 근데 확신 없어. 그날인가 보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느 성교지를 갔는데 그때 사명도 받고 내 안에 그때 그 어떤 뜨거운 어떤 구원을 받은 느낌이 있었어. 근데 알아요? 그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대부분 뭐라고 해요? 그날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그날인갑다고 추측하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 그날인 것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회개해서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회개해서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자, 장로교회 구원의 서정, 구원의 9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한번 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입니다. 보이신가요? 저는 잘 안 보이네. 1단계는 첫 번째는 소명, 보인가요? 예, 여러분 잘 보이는 소명.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신앙, 믿음. 다섯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 여섯 번째는 수양, 어댑테이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걸 양자됨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렇게 그 성화. 여덟 번째는 견인,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견인. 아홉 번째 영화. 영화는 우리가 천국 가면 변화되는 거. 좀 더 설명해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처음에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그 표. 어떻게 구원받느냐?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1번입니다. 안 부르신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자가 거듭납니다. 중생.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이 뭐래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회개해요.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는 순서가 저렇게 되는 게, 그다음에 뭐 7번째는 성화, 우리가 그다음에 변화되는 것, 그다음에 견인, 천국까지 갈 때 인도하는 것, 마지막 천국 가면 변화되는 것.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서정 중에 1, 2, 3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 내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남,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오신 마음이 드는 것, 내가 그런 감각과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그런 감각이 생겼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마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이 살아나봤네. 언제 살아나버렸지? 살아버렸네 하면서 뭐라고 공개하냐면 너 살아난 거 가짜야. 빨리 죽은 척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빨리 죽은 척해. 죽은 척해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 원인을 말해봐. 네 살았다는 증거를 대봐. 너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산 거 아니야. 너 가짜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빨리 죽은 척 하라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죽은 척 하라는 거예요. 그 산 거 가짜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거 예를 한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낳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예수님께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줄 때 참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땅에다 침을 탁 뱉으셨어요. 진흙을 딱 짓이기셨어. 그다음 눈에다 싹 붙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낫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먼 거리였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이 나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낳고 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을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너 이 눈을 뜨긴 떴다는데 너 예수가 뜨게 한 건 맞냐? 너 뜬 것은 상관없다. 근데 예수가 떴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뜨게 하냐? 근데 예수가 꼭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 맹인이었던 거 맞냐? 네 맹인 척하고 구걸한 거 아니었냐? 맹인 거 맞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 사람이 주로 질문 받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원인이 뭐야? 너 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야? 계속 그걸 추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쭉 듣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되다가는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기막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감각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감각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너 죽은 척해, 너 산 거 아니야, 너 죄인인 거 분명해, 너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줘. 믿어준 걸 어떻게 해? 믿어진 게 살아있는 건데, 나는 예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 결과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이게 살아있는 증거.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할 의무가 없어요. 날짜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지고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거듭나지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붕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나는 없어요. 뭐예요? 다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달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인식하며 느끼는 거, 이게 구원받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구원 중에서 우리가 안에 구원받는 믿음,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좀만 더 해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름만 붙였어요. 믿음 1, 믿음 2. 성경에는 없습니다. 믿음 1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구원받는 거듭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면 됩니다. 뉴스 계속 들으면 마귀 자식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 자식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믿음 뭐냐면,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믿음 2는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생명을 가졌지만 막 태어난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데,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2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복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오늘 복음이 뭔지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있는 믿음 1과 뒤에 있는 믿음 2는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 1이 뭐예요? 믿음 1? 이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성화하는 믿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 믿음이 또한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삶을 살게 된다. 이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에무나라고 했던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느껴지고 내 안에 그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느껴지는 거, 이거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감각했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지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집니다. 두 번째, 성화하는 변화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에 민감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시금석이자 여러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